이어서 여호수아 2부 시작하겠습니다. 북부연합군과 최종 정복. 11장에서는 북부연합군이 등장합니다. 하솔왕 야빈이 여러 왕들과 연합합니다. 군대가 엄청납니다. 그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 백성의 수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인간적으로는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다 죽게 하리니. 여호수아가 급습합니다. 대승리입니다. 북부 가나안도 정복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을 잡아 그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더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입니다.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 날 동안 그 모든 왕들과 전쟁하였으나 기브온 주민 희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으로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심판의 때가 된 것입니다. 아낙 자손도 멸합니다. 40년 전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거인들입니다. 이제 그들도 무너집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났습니다. 약 7년간의 정복 전쟁이 완료되었습니다. 12장은 정복된 왕들의 목록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첩우승 왕 둘,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첩우승 왕 31명, 총 33명의 왕이 패배했습니다. 산부 땅의 분배, 미정복 지역과 분배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매우 많도다.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남았습니다. 블레셋, 가나안의 일부 지역, 레바논 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되. 완전한 정복은 다음 세대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땅을 나누어야 합니다. 13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의 재확인이 나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입니다. 14장에서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85세입니다. 45년 전 정탐꾼으로 갔을 때 40세였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광야 세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에 나는 아직도 강건하다, 싸울 수 있다 고 말합니다. 놀라운 믿음과 열정입니다. 갈렙이 원하는 것은 헤브론입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혹시 가 겸손입니다. 확신하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줍니다. 갈렙이 아낙 자손을 쫓아냅니다. 40년 전에 두려워했던 거인들을 85세에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음이며 갈렙의 비결은 온전히 따랐음입니다. 45년 동안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지파별 기업 분배 15장부터 19장까지는 각 지파의 기업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15장 유다 지파, 가장 큰 지파, 가장 큰 땅. 예루살렘도 유다 땅입니다. 1:6에 7장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중부 지역의 비옥한 땅. 흥미롭게도 요셉 자손이 불평합니다.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한 제비, 한 목만 줍니까?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데 가나안 족속과 르바 족속이 거주하는 골짜기 땅에 삼림을 베어내라.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그것이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간하라. 땅이 부족하면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개척하라는 도전입니다. 18장에서 이스라엘 회중이 실로에 모입니다. 거기서 회막을 세웁니다.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꾸짖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적극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 땅을 측량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 분배합니다. 18장 베냐민 지파, 유다와 요셉 자손 사이에 작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 19장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자신이 기업을 받습니다. 그가 구한 딥낫 세라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마지막에 둡니다. 참된 리더십입니다. 도피성과 레위 성읍. 20장에서 도피성을 정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곳입니다. 6곳입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 이것은 정의와 자비의 균형입니다. 고의적 살인은 벌받아야 하지만 실수로 인한 죽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21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성읍을 정합니다. 레위인은 따로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각 지파의 땅에서 48개 성읍과 그 초장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이 그들 앞에 한 사람도 능히 당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감동적인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입니다. 사부 언약 갱신, 요단 동편 지파의 귀환.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내 말을 청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무를 지켰도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기 땅이 이미 있었지만 형제들을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지파들이 듣고 화를 냅니다. 또 다른 제단? 반역인가? 내전이 일어날 뻔합니다. 하지만 제사장 비나스가 사절단을 이끌고 갑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해명합니다. 이것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그들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요단강으로 분리되어 미래 세대가 너희는 여호와와 상관없다고 말할까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오해가 풀립니다. 내전이 방지됩니다. 그 제단 이름이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오해를 방치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사방에서 벗어나게 하신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을 소집합니다.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그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순종의 촉구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경고합니다.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그들과 서로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언급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이 다 너희에게 임하였거니와 이와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축복도 성취되었지만 저주도 성취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 스문의 장은 여호수아서의 절정입니다. 세겜에서 큰 모임이 열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더라. 세겜은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창세기 1, 2, 6에 7. 야곱이 우상을 묻은 곳입니다. 창세기 354점. 이스라엘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입니다. 신명기 27장.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애굽 생활, 출애굽, 광야 방랑, 가나안 정복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왕보를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자기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 건축하지 않은 것, 심지 않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선택의 촉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절정의 선언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기독교 가정의 표어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백성이 대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경고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십니다.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백성이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3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서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호수아가 언약을 세웁니다.
율법과 규례를 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나무 아래 세웁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돌이 증인이 됩니다. 무생물까지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세, 성경에서 완전한 삶을 상징하는 나이입니다. 요셉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에 있더라. 그가 자신을 위해 구한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보면 다음 세대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장사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유언이 400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5025점. 그의 뼈가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3명의 장사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결론.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호수아서는 약속 성취의 책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500년 후에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순종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해가 멈춘 것도 순종하는 자를 위한 기적입니다. 순종할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셋째, 죄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아간의 죄 하나가 전체를 패배시켰습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믿음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85세에도 나는 아직 강건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다섯째, 선택의 중요성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섯째,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수아 예수가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원수를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일곱째,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너희 자손이 묻거든 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신앙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전수되어야 합니다. 적용. 우리의 가나안. 우리도 각자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차지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둘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순종하십시오. 여리고는 이상한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넷째, 죄를 멀리하십시오. 아간의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보았습니다. 작은 죄도 큰 결과를 낳습니다. 다섯째,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갈렙처럼 45년을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처음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여섯째,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그가 섬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더 위대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 완전 해석에 대하여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영상 내용이 은혜롭다 느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